오전의 말씀, 오후의 말씀, 이번 주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우리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 나는 왕이다 이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그럼 그 사람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의 완전히 머리를 박살낸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세상의 왕은 여러 왕이 갈려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왕은 왕인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 왕. 죽으면 그냥 끝나는 왕.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왕. 왕 대신 그리스도가 그 베드로가 알고 고백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 방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옳은 길이다, 저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떤 것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단에 묶여서 저주재앙 운명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그 저주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알고 이 축복을 안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너무 고상한데 나는 몰랐다. 나는 세상 것만 자랑할 줄 알았지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찬송가 23장 불렀듯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만 개가 입이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가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겠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위로해 주고 예수 이름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그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정케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를 아는 자,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찬송가 94장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부귀로도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되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저 모퉁이 돌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계획을 변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너를 미혹할 것이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희가 그리스도다 할 거다. 이게 미리 나와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거다. 이게 미리 나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일 거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이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럴 때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할 거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면 지금 시대잖아요. 그건 당연히 일어날 일이야. 성경이 미리 예언했어. 그렇게 이걸 모르면은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항상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열처녀 비유 다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등불을 준비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곧 있으면 신랑이 올 텐데 그때 가서 나에게 기름 좀 꺼달라 이러는데 아니 내가 지금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름을 어떻게 꺼주냐. 교회 안에 달란트 비유. 너에게 모든 축복 달란트 다 줬어. 근데 이 달란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달들만 남기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달란트 줬는데 숨겼습니다. 숨겨놔서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원래 겨울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깔려 죽는데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어. 양은 항상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어요. 갈 길을 모르니까. 근데 주인들이 그걸 알고 염소 한두 마리씩 거기다 껴넣는 거예요. 염소가 치받는 거예요. 치받으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인간 왜 그래, 저 집사는 왜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붙여준 거예요. 이 인간도 필요해서 붙여주고 저 인간도 필요해서 붙여준 거야. 모르면 항상 우리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 막 이런 식이에요. 나는 못 보는 거야. 손가락 이렇게 하면 세 개는 나를 가리키거든요. 너를 봐 너를.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너는 뭘 그렇게 잘났는데. 나는 항상 못 보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에휴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쥐는 잘났어 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앙이 닥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나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어. 우리를 위해서만 그 하나님이 오신 거야. 우리만 선민사상.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은 필요 없어. 우리만 구원받았어.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안 믿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지금 거기 가면 다른 이방인 사람들 오면 쳐다보지도 않은데요. 사람 취급도 안 한대. 왜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흐트러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돼서 속국이 돼서 노예가 돼서 흩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우리는 노예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인데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집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약하지 마.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어부 출신 우습게 알고 무식하고 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작은 교회에서 뭐 하겠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걸 믿음의 선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항상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다 찾아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한대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대요. 내게 능력 없는 것을 아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을 주셨어요. 나에게 증인 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증인 되려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근데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증거를 줘서 증인 되게 하리라.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에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과 함께함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현장에 가서 개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그 한 사람 것이 되도록 그 현장에서 살아남도록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도록 교회화를 시키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를 거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심은 대로 그대로 나와요. 죽은 씨가 아니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예수 생명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줘서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거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언약의 말씀 사실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아프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용한 기도발 뭐 센 사람 찾아갈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기도발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천국 열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 신분을 계속 가지고 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뭘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답을 나에게 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죽이고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해. 밥 먹듯이 거짓말.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축복을 나에게 줬어.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보이는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길 권세 나에게 줬어요. 왜 우리 가문에게 문제가 왔고 우리 후손에게 문제가 왔냐?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양도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내가 3, 4대까지 저주를 주겠다.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6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신과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치병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의 문제에 해답을 주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포로로 끌려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이곳에 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혈아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걔만 또 못하다고 사마리아를 저주의 땅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가지도 않는 땅에 사마리아 가려면 돌아서 가는 땅에 그럴 때 속아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이 다 눈을 피해서 뭐 사장에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러가잖아요. 그때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유대인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자가 됩니다.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내 운명, 저주받은 내 팔자, 우리 가문 끝났어요. 이제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너는 복음만 뿌리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며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 불신자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아무리 가진 건 많아요. 호화로이 가진 건 많은데 마음에 항상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이 허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잔치하고 내일도 잔치하고 그 잔치한다고 이 밤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냐고. 근데 그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근데 그 부스러기만 먹던 그 거지 나사로도
진짜 복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알면 그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야지. 부스러기만 받아먹고 살았잖아요. 아니면 그 재산이 내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영혼 살려놓는 똑같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아니 우리 집안의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먹던 지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좀 적셔줄 수 없냐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이게 부탁한다고. 내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세상에 형제 5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여기 오지 못하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해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많아.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 나사로가 거기 간다고 해서 말한다고 듣겠냐? 영혼이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혼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보이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을 알고 나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고 가족이 보여요. 안 믿는 형제들이 보여요. 안 믿는 주위 사람들이 보여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사단이 광명의 빛에 오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흑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문제로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으면 그 후대 반드시 그런 자식 나옵니다. 우상숭배 많이 했고 그러면 그 후대 속에 분명히 게임하고 노름하고 하는 자녀 나옵니다. 더 심한 자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죄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 말대로 자기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거야. 진짜 우리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내가 다 축복을 받았는데 맨날 불신앙의 고백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열매를 얻는 거고 내가 뱉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성경 구절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정리해 둔 게 있거든요. 말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우리에게 꺾을 권세 주셨어요. 이제 받은 축복을 내가 누려야죠. 받은 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를 불러 건져냈어요. 그럼 이 받은 축복을 누리라고 나를 불렀어요. 이 받은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해야죠. 내가 기뻐야지. 내가 기쁜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거. 다른 것으로는 안 됐잖아. 맨날 거지 인생, 얻어먹는 인생, 40년 동안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앉은 베개 같았던 내 운명 사주팔자. 언제까지 사단에게 종도로 따가면서 사단에게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나, 우리 가문. 그런 배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라. 그리고 가정감을 살려라.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하다 가는 것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들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는 그냥 그래 좋은 말씀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니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먹을 것도 생기고 육신 문제 해결되고. 그런 제자, 그런 무리,
무리들은 언제 떠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 어려움이 오면 떠나가요. 먹을 거 없으면 떠나가요.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떠나가요. 정신병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는데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100일 기도를 작정했어.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 850명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다녔어요.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매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답 없었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약 먹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 못해요. 근데 나한테 예수 얘기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왜 내 문제 그때 해결 안 해줬어? 이렇게 나와요.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반대를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어. 다 똑같지. 결국엔 하나님 같이 가는 거야.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거야. 신부도 중도 스님도 같이 모여서 목사도 같이 모여서 축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같이 가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건데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찍는 거예요. 계속 안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단 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 속에서 진짜 오직 복음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개신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속성 코스, 한 달 코스. 한 달에 160만 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호선 미아동인가 어딘가 거기에 있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방을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우리는 가까우니까 이제 왔다 갔다 통학을 해요. 그게 법이었어요, 법.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학비가 240, 2달 동안 해야 돼. 그 법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단체가 어떻게 됐어요, 개신대가? 왜 니네들 왜 우리 학생들 안 보내? 우리가 학교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 우리 다락방 나갈 거야. 나갔어요? 자기 이권, 자기 이익, 손해, 육신적인 것 해결 안 되면 복음 없어요. 그게 목회자들이고 그게 신학자들이고 그게 학자들이에요. 예수에도 구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냥 이단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끼리 가지. 왜 유목사님은 저렇게 선택했지? 이렇게들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목사님이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유목사님이라고도 안 한대요. 유목사 씨라고도 안 한대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나 이단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단을 하라고 한다고. 바울도 이단이었고 예수님도 이단이었어요. 올바른 복음은 항상 이렇게 시대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한 사람, 이런 교회는 많아요. 세상에 목사도 많아요. 믿는 성도들도 많아요. 내가 어느 줄에 설 것이냐. 진짜 내가 비진리와 내가 타협하겠냐. 나는 오직 복음 끝까지 붙잡고 가겠냐.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을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바른 제자, 랩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영원한 제자, 영원한 후대를 키우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2시에 모여서 한두 사람 오든 한 명이 오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한 팀의 기도. 많은 숫자가 소용없어요. 하나님 소수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12명 제자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손목에 이마에 길에 앉았을 때든 누워있었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언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각자 내 말씀 돼야 돼요. 베드로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도 고백을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금방 돌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갈 때 여자들이 한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있어요. 그 여자들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지. 제자들도 몰랐잖아. 십자가 된다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부모의 눈물 뿌리는 기도.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저도 이제 엄마의 기도로 사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 베드로를 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어린 양 먹여. 내 후대 키워라. 우리의 진짜 이 사명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하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죽어가는 기존 신자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 다 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희미한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 바다시 자기도 살기도 힘든 등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되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의 인물은 성경의 인물이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내 언약, 나에게 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매 맞고 나와도 또 그곳에 제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랩런트 하늘 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잖아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 선포돼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다 죽어요. 복음 선포 안 되면. 이거 금방 표시 안 나요. 말씀 한 번 듣는 거, 두 번 듣는 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말씀 속에 내가 계속 있다, 말씀 붙잡고 있다, 말씀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와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내가 받은 신분것에 사명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이미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사명 주셨어요. 이걸 믿고 누리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이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줄 이유 분명해야 주는 거잖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주는 거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거 더해준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준다.
참새 한 마리라도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았어. 근데 다 자라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없이 살고 맨 무능하게 살고 이런 이유를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나는 항상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러면 맨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 우리는 계속 문제가 와요. 근데 이미 이 문제는 다 끝냈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하신 말씀,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아까 읽었어요.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했던 그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편지로 쓴 거예요. 자기만의 전도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은 예수님은 이 문제 다 끝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안에 와 있어.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축복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저주의 영이 꺾여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한계가 많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축복 주셨어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내가 가졌어요. 가졌으면 이제 써먹어야 돼. 아까 우리 김수님 집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문 번호를 몰라서 나 집에 가려고. 여기 문 번호를 몰라서 집에 가시는데 번호 모르면 가야 돼. 근데 누르고 오니까 복순자매 있잖아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르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천국 열쇠 예수 이름 나에게 줬는데 내가 이거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돌아다녀야 돼. 여기도 그리스도야, 저기도 그리스도야, 여기가 못해, 저기 가면 병 났는데, 저기 가면 먹을 거 준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큰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물질로 주잖아. 아니. 그러면 거기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거 복음 들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돈 준다면 가고, 뭐 준다면 가고, 막. 천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에서 이게 다 끝냈어. 마가다락방에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나에게 와 있어. 이 비밀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내가 말씀으로 계속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전도로 이제는 내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침에 여기 계속 지역에 돌면서 방곡 초중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요. 하나님 진짜 복음들을 교사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들을 부모들 복음들을 후대 만나게 해주세요. 방곡 초등학교에 거기 커피숍 하나 조그마한 거 있어요. 애들 거기다 이제 등교 시켜놓고 엄마들 거기 앉아서 다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커피숍에 하나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다 주시기로 약속돼 있거든. 내가 안 돼서 못 받는 거더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할 하나님 갖다 놓는데 만나게 해주는데 맨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받은 축복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사단에 속아서 멸망 속에 있던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축복으로 또 줬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가도 벌떡 깨를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24시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름대로 입맛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신분 권세로 답을 누리면 이제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 문제, 갈등 속에서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또